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돌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장인 라반은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위나 내 조카가 아니라 도둑이고 적으로 간주하고 책망하고 처벌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시고 또 아내 라헬의 그 맹랑한 도둑질이 들키지 않아서 이 상황이 지금 역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6절에 이제 도리어 야곱이 노하여서 라반을 책망했다고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허물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없습니까? 안 들킨 거죠. 물증이 없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 한켠에도 찝찝한 게 있을 거고, 또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드라빔, 나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도 아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추격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도주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추격해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도주하지 않았나요? 바다나람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아내들을 설득하여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다가 따로 모아놓고 도망가자.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해서 부인들도 오케이 이러고 간 거 아닙니까? 도주했지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나라 할 것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7절에는 물건을 다 뒤져보았지만 무엇을 찾아내지 못한 것 뿐이지 분명히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이제 38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내가 20년을 종살이 하면서 내가 언제 한번 암양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양도 한번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자들의 그 합법적인 지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그 순양들은 음식 잡아서 이렇게 회식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권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아직 중세 사회가 아닌데 그렇게 빈부차가 있다 보니까 목자들은 보통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주인의 양, 암놈들은 아니라도 순양 한 마리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는데 당당하려고 차라리 야곱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맹수에게 물려 찢긴 거, 도둑 맞은 거 다 외삼촌에게 변상하고 내 스스로 다 보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도 종에게 목자에게 그것을 물러내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능력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 돈으로 다 메꿔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꼼꼼하게 일 잘 배웠네요.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저도 토론토 편의점에서 옛날에 일할 때 손님이 한 번 왔는데 오고 가고 나서 물건 이제 다 주고 가고 나서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그때는 VHD인가? 비디오 테이프 CCTV가 있을 때예요. 가고 나서 기분이 찝찝해서 그 사람 가고 나서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제가 물건 빼주는 순간에 두 개를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싼 즉석 복권 하나 이렇게 쭉 빼고가고 옛날에 있던 그 옛날에 팔던 다마고치 그게 한 3만원 넘어갔죠. 우리 돈으로.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은행 가가지고 제 돈으로 그냥 넣었어요. 하루 일당 더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또를 이렇게 손님이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 사람이 내한테 설명을 잘못했는지 주고 나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물려달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남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디지털로 취소하면 되거든요. 바코드 찍어가지고 되는데 계속 취소하다 보니까 손님 받다가 취소하고 손님 받다가 취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취소해야 되더라고요. 30분이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사장님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제 돈 넣고 그냥 그 다 남은 복권 다 가져왔죠. 뭐 보나 마나 다 꽝이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내 자신이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약점 잡히기 싫어서 사장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40절에는 또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거 일하는 사람들은 다 겪는 일 아닙니까? 한 번씩. 추운데도 일 나가야 되고 비 오는 데도 일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건데 막 그게 막 극대화 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또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한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맺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그렇게 종살이 했다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빈털터리는 결혼을 못하니까요. 지금도 중동 지역 어느 이슬람 국가 어디에는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대 사회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서 41절 하반절에서는 양떼를 위하여 6년 일하는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번을 1, 2, 3, 넷 이래서 그 10번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수도 없이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바꾸었다는 표현으로 10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우리 성경 이때 본문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름지고 검은 것을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름지고 검은 것을 네 것으로 해라 이렇게 안 했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름지고 검은 것을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것도 내가 이상하면서도 뭐냐면 이제 암수놈들이 교미할 때가 되니까 신풍나무가지와 나무가지들을 걸어서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아름지고 검은 것이 낫다. 이걸 요즘 우리 말로 뭐라고 하니까 야곱은 이전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양들이 아름지고 검은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계약을 자꾸 변경하려고 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원인이 야곱이 제공한 것이 아닐까. 근데 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 야곱의 집안의 신앙은 조금 죄송합니다. 찝찝합니다. 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게 돈이 돼서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영음이 있고 뭔가 약발이 있고 뭔가 효과가 있다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라헬은 딴 생각을 하고 그걸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야곱도 보면 뭐냐면 그들의 민간 신앙들을 같이 믿었던 것이죠. 나뭇가지를 흔들면 아름지고 검은 게 나온다. 그게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 우리 모습하고도 다 똑같은 거죠.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말하죠. 혼합주의.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 내 구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신통한 것, 민간적인 것, 주설적인 것, 미신들을 믿는 상황 이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야곱과 라헬 못지않게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참 힘드시고 곤욕스러울 것 같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드타임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앞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다는 말은 그냥 나무랬다는 말만이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허물을 서로가 실책하고 다투고 언쟁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서로가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여기서 중재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거나 일방적으로 라반의 입장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중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에서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만을 확대해 보지 말고 각자의 잘못을 되돌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야곱만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야곱 자신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서 편애하기 전에 중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중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서 라반이 자기의 잘못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중하는 동안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 자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편애하고 복수하신다는 그 상상의 쾌감,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도 깨우치길 원하신다는 것, 그 중재와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주입되면서 배워왔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아무리 내가 누구를 해코지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 거라고.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절에 라반은 확실히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라반은 변명하고 있냐면, 내 딸이고, 다 내 자식이고, 내 양떼고, 다 내 것이 되랍니다. 내가 무슨 해코지 한다고 너를 쫓아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 품 안의 자식인데,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약속했잖아요. 딸들은 다 시집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내 건데. 그러니까 내 것이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라반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44절에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이미 이전에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와서 첫 한 달을 지낸 후에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야곱과 외삼촌 장인 라반의 집에 와서 품삯과 아내를 맞는 동안 약속과 조건들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기에는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처음 계약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 간에 사람 대 사람 간의 계약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가족애적인 막연한 기대, 그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불안한 신뢰 가운데서 속임과 사기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었는데, 계약은 이거 한 장이었는데, 그게 따른 부수적인 예외적인 판례나 예외 조항, 플러스 조항이니까 몇 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아지는 원래 계약 외에 더 많아지는 그 모든 예외 조항들이 뭡니까? 전부 사기고, 전부 속임이고, 그랬던 것이죠. 솔직히 그 내용을 보면, 약속을 한 거 보면 몇 줄 안 되는데 그 뒤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성경을 창세기 넘어도 전부 인간적인 속임과 사기와 질시와 갈등과 그거 전부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45절에 그러자 이제 둘 사이에서 새로운 계약이 생기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45절에 기둥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로 세운 그 기둥을 47절에는 라반은 여갈 사두다라 그렇게 이름하고 야곱은 갈레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48절에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라반의 말의 뜻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보충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49절에서는 이곳 이름을 다시 한번 미스바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의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나와 너 사이만 계약하는 것 같지만 너와 너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라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분열과 불안과 질시와 관계의 위협 속에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어야만 정의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내 것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평화하자, 계약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와 우리 사이의 가운데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군 전쟁이 있고 아무리 그 세르비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학살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깃발을 걸고 나갔는데 사람 죽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6차 동안 6번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머지 5번은 예루살렘을 가지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을 빼앗지도 못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군들은.
근데 여전히 십자가 군기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하나님 자기 편에 땡겨놓고 하나님을 막 주문해서 변형시켰거든요. 그런데 라반과 오늘 야곱은 이 미스바의 이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 사이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공정하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그러면서 나 라반과 너 야곱 사이에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보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서로 간에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경계선 사이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그 국경 사이에서 행정구역으로 이것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네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부자 이성균이 대사 중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기분 나쁘게 계속 그렇게 말할까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가난한 네가 성질내면서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선이 얼마나 두려운 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선을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53절에서는 그러면서 라반의 소망의 기도 중에서 그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칭호가 좀 기이합니다. 라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야곱이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요?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서로 간에? 이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름과 틀림 중에 무엇일까요? 정말 라반이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라반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틀리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로 먼저 생각해보면 라반은 아직도 구체적인 하나님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적인 대상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엘로힘이 되어서 그들 그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로힘은 그 복수로서 여러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막연하게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그 큰 할아버지 때 그렇게 옮겼던 아브라함이 데라와 그 아브라함이 옮겨갔던 그 누가 모르는 그 거대한 힘이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이끌어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잘 됐던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역과 문화의 배경에 따라 여태 야곱이 만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라반은 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서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알아왔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조금씩 더 알아온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막연한 저 높은 곳,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 하늘에 계시겠지, 그런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구체적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떠나신 그 예수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소원에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하루하루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또한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스바에서 라본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한 번 더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